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곤고한 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하고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소원합니다. 온 인류와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마음을 품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그 여기 뒷부분은 많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설교 말씀의 주제로 삼지도 아니하고 자주 접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 소선지서는 망해가는 나라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겠다고 하고 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죄인 보고 네 죄를 알렸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보다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요나, 아모스, 미가. 요나, 아모스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미가는 유다의 멸망을 오래전에 100년 전 이상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재 사회의 모순, 죄악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느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한 장이 2장이 13절까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저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쭉 한번 읽어봤지만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 우리 주보가 나오자마자 올렸어요. 보신 분 있어요? 아니,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본문을 지금 우리도 쭉 읽었지만 조금 이상한 거 느끼잖아요. 무슨 이상이냐 하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죄악을 범한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면서 특별히 11절, 10절 같은 데는 일어나 떠날지어다 반드시 멸하겠다 그렇게 저주와 심판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12절에 가서 뭐라고 해요?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그리고 뭐예요? 길을 열어주고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리라. 극과 극의 말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미가는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 이거 심판에 관한 얘기를 그 전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11절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관한 얘기, 죄악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지적하면서 멸망하리라.
너희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떠날지어다 너희 땅이 더럽혀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12절 13절에서는 남은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으고 그들을 앞서가고 대적의 성문을 돌파하고 그렇게 길을 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목 그 본대로 그래요. 마지막에 13절의 말씀이 미가의 예언의 핵심이 아니냐. 그건 뭐냐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실제로 남유다도 이 미가의 예언이 있은 지 100여 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강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멸망돼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멸망을 당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이 유다는 자기 나라를 찾지 못해요. 언제 찾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1949년인가? 그런데 예수님 탄생 전 586년에 망한 나라가 1949년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런 멸망이 왔고 그리고 도처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학대를 당하고 히틀러에게 수백만이 잡혀 죽는 그런 참혹한 하나님의 징벌이 뒤따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지.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이유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이거지. 죄를 지은 자는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 말이죠. 그의 말씀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거죠. 이 남은 자 사상은 미가서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미가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럼 우선 남은 자라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도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이거는 이때 와서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거든요. 그 사건이 첫째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지상에 있는 살아 숨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남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노아. 사실은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도 같이 살린 거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의인이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애굽에서 내려가서 노예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어린아이를 낳으면 사내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또 이 사람들은 아주 근면하고 그리고 강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까봐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린애가 나면 사내가이라고 하면 그 산파를 시켜서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 모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려줬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도 이제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겠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가가 지금 예언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게 미가서에 나오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는 미가서에만 그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남유다에서 미가 선지보다 조금 뒤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 선지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유다가 멸망해도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다 멸망할지라도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네, 미가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되냐? 신약에는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로마서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남은 자가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남겨준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남은 자죠. 남은 자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남은 자라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미가서 4장 7절, 5장 7절, 8절, 또 7장 18절, 20절에서 계속 남은 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냐? 강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라고 미가서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서의 주제는
유다에 대한 죄악을 적시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그 예언을 넘어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 미가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남은 자는 뭐고 선두로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라는 그러한 절실한 고백과 함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가서 2장을 쭉 보면 죄를 범하고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진짜 핵심 메시지를 놓칠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유다가 얼마나 악하고 못됐으면 이미 아직 100여 년이나 이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셨을까? 한번 보세요. 1절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건 언제 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가진 거를 빼앗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수탈할까? 뭐 요새는 눈에 안 띄게 합법적인 방법을 하지만 옛날에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을까? 이거를 밤에 생각을 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벌건 대낮에 해가 뜨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이 있다는 얘기는 부자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죠. 또 많이 배워서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행한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하냐? 밭들을 빼앗고 남의 재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는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간다, 강탈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남자라는 건전한 남자,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세대주. 남자와 그 세대주하고 또 다른 남자들 있잖아요. 그 집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뭐야?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의 산업이라는 뭐예요? 그 가정을 파괴한다.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네. 이 유다의 죄악을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얘기하느냐? 8절, 9절에 가면 또 유다의 죄악이 나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8절에 가면 또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냐? 보세요. 근래라는 건 최근에, 그때를 봐서는 그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근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근에는 내 백성은 뭐야?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이게 뭐냐면 마치 이방인같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대적자들,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이건 누구예요? 피난민들이지. 나그네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고 딴 데로 옮기고 피난 가고, 나그네들의 글쎄 겉옷을 갖다가 벗겨가. 그렇다고. 또 보세요. 백성의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당시에 부녀들은 이 일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는 것처럼 밭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남자들을 노예로 빼앗고 가정이 파괴되니까 가장 불쌍한 게 부녀들이라.
남자들은 그래도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자기 호구지책을 하지만 여자들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요. 쫓겨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녀들이 쫓겨나니까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다는 것은 어린 자녀들은 가정의 보호와 그 그늘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린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응.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요. 그 방법과 수단과 그런 건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배고픔 때문에 죄를 저질러요. 근데 권력 있는 자, 뭘 가진 자들이 합법적으로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참담한 죄라는 거예요. 네. 이때 그런 일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유다 족속 그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나그네들, 그걸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6가지로 이제 세분화했지만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해서 불렸죠. 이 당시에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를 보호하고 그런 자들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율법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나 이런 데 구제, 이웃을 위한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무슨 그냥 교회가 좋은 일을 함으로써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노여움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 속에 내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그것을 안 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게 없어요. 그런 사상이 구약부터 내려온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자는 두리뭉실하게 한 게 아니라 아까 6가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또 하나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써봐요. 미가와 같이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것이 무슨 예언 그런 일들이 예언할 만한 얘기냐? 그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야. 그 뒤에 가면 계속 이어서 나오지만
7절에. 아니 하나님이 뭘 그렇게 지금 심판하시겠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를 멸망케 하겠느냐?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행위가 과연 그런 심판이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심판의 대상인 거를 알면서도 에이 설마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어? 그렇게 성급하신 분이 아니야? 아유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여기저기 이게 짧은 문장이 2장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허망하다는 것은 바람에 휘날린 것처럼 이렇겠다 저랬다 이럴 땐 이만하고 저럴 땐 저만하고 그 중심이 없어. 거짓말로 이르기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그런 인간의 기쁨이 주는 말로만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새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예언해. 그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삼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이 사람들이 쫓아간다 이 말이야. 쫓아가서 자기네 선지자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은 어디 금식 기도원인가 가서 내년 오래됐죠. 집회 참석을 했더니 거기 올라가서 사는 목사님이 뭘 그렇게 억소리를 잘해. 뭐 얘기해놓고 그런 거야. 억이 온다 이거야. 억이 생긴대. 그런 말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금식기도원에. 또 아프고 입원비도 없고 애 학비도 없고 그런데 그냥 고생 중에 제일 심한 고생이 돈 고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거 오랫동안 겪어봤어요. 그런 사람들 오는데 설교해놓고 여러분 1억이 생긴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새 인기 있는 설교자나 무슨 그런 사람들요 잘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거예요. 저기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그 암 환자들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낫고 거기 가면 병을 고친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어디 갔어 요새? 그게 사실이라면 왜 가다가 마음 없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과 기쁨과 건강과 뭐 이런 것을 예언하면 하고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만 예언하면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요. 그럼 맞아.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니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그런 것에 휩싸여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랬어요. 먼저 너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앞뒤를 살짝 바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데를 빼버리고 그 뒤에 것만 딱 빼. 그러면요, 성경에는 전부 사람들 기쁘게 하는 말이 구성이요. 그런 걸 빼버리면. 그래서 그거를 싹싹싹 엮어가지고 하면 뭐 성경에서 그렇다더라. 저는요, 미가서 사실은 2장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말씀처럼 자신.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무슨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리니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요, 여기서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선지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하고 언어 자체가 틀려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 미가 선지한테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아주 기억하기도 쉬워. 나비. 나비라고 써. 언어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꿈으로 봤든 환상으로 봤든 받아서 또는 말씀을 받든 전하는 사람이 나비 선지자예요. 여기 선지자는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 뚝뚝 떨어지다. 이런 어원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복을 툭툭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선지자라고 우리도 똑같이 번역을 해놓으니 나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다고 내가 미가서를 원어로 항상 보는 거 아니고 보니까 아니 복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백성의 선지자가 돼. 이 선지자라는 건 뭐냐? 그런 허튼 말로 예언을 말합시고 던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읽다 보면 혼자 읽다 보면 굉장히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다. 저도 이것이 그 당시에 두 번째 명제. 첫 번째는 가진 자, 또 권력 있는 자, 부자,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사실은 어느 나라고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백성들의 재산과 그 생활의 기반을 다 빼앗고 노동력까지 착취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었다. 유다가 망하기 벌써 100몇십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한다, 망해 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와 유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게 많은 대중의 것을 빼앗는 그런 수법들이 요새도 많아요. 다만 그것이 가진 자들이니까 합법적으로 가정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그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그러한 죄과 두 번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참된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부패가 같이 일어나.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그거를 3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짧은 13절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재앙을 내가 내리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재앙을 기억하느니 어떻게 목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난과 고통의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못할 거다.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죄진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하죠? 목에다가 칼을 씌우잖아요. 그걸 저는 연상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목의 환난과 고통이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못. 그 벗길 수 있어요 혼자? 못하잖아요. 벗어나지 못. 그리고 너희가 지금 권력이 있다고 부유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종교적으로 너희가 무슨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 그 교만하게 다닐 수 있겠어요? 목에 환란의 칼이 씌워져 있는데. 그런 거야. 이는 뭐야?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사이 이러한 시국에도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은 난 참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예방접종을 2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뭐 3번씩 하고 뭐 변이가 나타나고 뭐 하는 그런 상황을 인간의 힘과 의술과 과학으로 이거를 어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구나. 재앙의 때. 이렇게 얘기해도 그 남유다는 100년 이상을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은 586년에 말씀드렸다. 망했잖아요. 그때 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아주 이게 네가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이 묘사를 하는데 보세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다 망했어. 뭐가 환난과 고난과 질병으로 꽉 벗어나지 못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는 사람 누구겠어요?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누가 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지. 이게 주어를 모르면 자기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데 환난을 당한 사람이 또 조롱하는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어 모르잖아. 근데 이때는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며, 너 예수 믿었다며, 너 교회 그렇게 잘 다녔다며, 근데 왜 그러냐? 라고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떻게? 뒤에 나오잖아요. 슬픈 노래를 불러. 예. 슬픈 노래. 애가 장례식 때나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의 상합을 옮겨 자기들이 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백성을 빼앗듯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땅과 재산을 옮겨 뺏은다. 이게 떠나게 하시면 누구한테 줘?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구원을 선언했던 니누에도요, 결국 그 니누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일시 회개하게 해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도 바벨론한테 나중에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패역자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우상숭배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먹고. 재산뿐이겠어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탄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멸망의 때가 어디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멸망의 때가 오는 중에 보세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게 너희에게 재산이고 땅이고 나눠주는 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가서 어떻게 나눠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유다 땅, 여기는 뭐 요셉 땅, 여기는 무슨 땅, 이거 어떻게 나눴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눴거든.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분깃의 줄을 댄다는 것은 그 얘기. 따라서 너희에게 나눠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지. 가나안 땅 자체가 무슨 우린 말하기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옥토가 되고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땅이 아니에요. 광야가 많고 산이 많고, 물론 일부 표지에는 과일이 잘 되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게 엄청난 축복의 땅은 아니라고. 근데 왜 축복의 땅이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의에서 떠났잖아요. 공의에서 공의라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근본은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땅을 이제 거두가고 너희가 주지는 않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해서 자기 땅이라고는 없었잖아요. 그러한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을 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12절에 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서 모으겠다. 근데 그럼 이스라엘 혈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얻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모으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도 야곱이라고 하는 이유는 혈통으로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자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남은 자다 이거죠. 다 모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근데 여기도 이건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앞에서 무리를 모은다 이런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소수다 이거예요. 그 숫자를 채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이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몇 개 교회 빼면 누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겠어? 그게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도 그렇고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무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모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또 모으고 나오잖아요. 앞에서 모으고 나오고, 여보세요?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또 모으고, 이때 뒤에 나오는 모으고는 뭐야? 여러 곳에 흩어있던 자들을 장소적인 의미로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달이 잘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살아남은 자는 공중에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다 모은다고 했다고요.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를 모아서 어떻게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시면, 보스라라는 건 뭐냐? 그때 모압 지방에 요단강 동편에 아주 제일 좋은 목초지.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양떼는 아주 행복하고 아주 풍성한, 먹을 게 많은 그렇게 풍성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보살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런 영원한 나라, 강건한 나라를 만들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떠들죠. 떠든다면 그 번영함이 영원하리라. 사람이 풍성하고 기쁘고 위로가 넘칠 때 떠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송하는 거지. 떠들 것이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왕 계속 나와요. 연원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 길을 열어. 이 연다는 얘기는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불에 때려 부신다는 얘기예요. 대적의 성문을 때려 부셔서 그 대적을 이기고, 그렇죠? 그리로 나가고, 또 여기 나오면 왕, 길을 여는 자, 왕, 여호와, 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앞서서 남은 자를 영원한 나라로, 풍성한 나라로, 화평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앞장서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가서가, 이게 뭐냐면 벌써 주전 700년, 800년 때, 그때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미가서 이걸 해야 돼 그러다가 계속 그거를 보고 고민하고 가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로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유다가 망하기 100여 년 전에 네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넘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항상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